성경 기초와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국 1수년에 외부를 나갔다 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경을 알 때 필요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28일 6월 28일 좀 높아진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이게 높아진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진짜 높아졌네요. 이게 올라가는 느낌 높아졌어요. 네. 그 성경 전체 66권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세 오경 나오고 모세 오경이 이제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하나님이 만드시고 처음부터 모아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제사 제도를 받고 그 백성이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낸다. 이런 의미들 창출 내면신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이죠. 자,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자연 이방인.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손들의 흐름들이 후손들이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성민을 이렇게 크게 종교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연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의 피조물로서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서 딱 분기점이 딱 되죠. 창세기에서 분기점이 딱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창조와 타락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요거는 언약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우리가 자연 계시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여기에는 특별 계시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말씀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 특별 계시라. 이때 이제 이방인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분할 때 이방과 이스라엘의 성민이니까 성민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전부터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참 중요한 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다. 전부 다 언약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너와 내 후손에 하는, 여기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의 후손이다. 너의 후손이면 누가 돼? 이삭으로부터 뭐해? 야곱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12아들. 12지파. 나머지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서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메인은 이삭이 있어요. 이삭과 비교해서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야곱과 비교해서 누가 있어요? 에서죠. 먼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갈은 종이에요. 하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갈은 신의 상을 의미해요. 율법.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서도 우리나라 이제 양반 가문에서 이제 정실 부인으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첩을 들여요. 소실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정실 부인의 아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나왔어도 실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도 정체성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를 못해요.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사라가 나왔으니까, 사라로부터 이삭이 나오니까, 사라로부터 이삭이 나온다는 말은 약속의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도를 하나는 이 두 가지 구도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을 뭘로 해석했냐? 여기는 자유로 해석을 했고 여기는 종으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항상 엉도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은 뭔가 줄금이 되는 원래 거룩함이 있는데 죄를 지은 자에게는 억압적이다. 왜? 그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 법이 우리를 굴레로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양심의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걸 펼쳤어요. 어디에다?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비유가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만 비유일 뿐이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비유일 뿐이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 비유예요. 사라도 현실을 살았고 하갈도 현실을 자신의 당대를 살았어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하갈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현실이었지만 후대의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비유다.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앉아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이야기들은, 이 말씀들은 현실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도 앞으로 몇 대가 지나면, 그렇죠? 벼라 때가 지나고 벼라의 자식이 후손이 그렇게 해서 한 3, 4대만 지나도
3, 4대만 어느 정도야? 120년 정도 되죠? 3, 4대만 지나도 지금 이 상황을 규유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규유가 뭐냐 보세요. 정대순 장관님이 계신 교회에서 계실 때 여러분 정대순 장관님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았잖아요. 근데 지금 장관님은 하나님께로 먼저 갔어요. 가신 지가 지금 한 8년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도 될 거예요. 가신 지가 8년 가까이 아마. 자, 그거 보세요.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8주기 맞나 봐요. 7주기, 8주. 8년도 됐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장모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정대순 장모님 떠올리면 그분의 어록이 기억나죠. 말씀한 게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정대순이라는 이름을 남겼어요. 정대순 장모라는 이름이 뭐가 남아요? 후대에게 행적이 남죠. 그럼 대신교회 장로님으로서 여기에 충성스럽게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8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삶이 비유다. 비유. 아, 그렇지. 정대순 장로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는 거야. 그의 모든 말과 행동, 행적이 눈에 잡히는 게 아니지만 말로 표현하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지만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지만 사라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매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현실이죠. 정대준 장로님도 살아계셨다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죽어서 BC 2000년 주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때로부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현재 2026년 주후 2000년이 지났어요. 주후 2000년이니까 이때부터 2000. 주님 모시기 전 이거는 AD. 주님 모시기 전 Before Christ.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브라함까지 어때요? 2000. BC 2000년. 그러면 도와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4000년.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2000년 그리고 1000년. 아담부터 시작한다. 최고 2000년이에요. 자, 그러면 4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5000만 년이죠. 네?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DNA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난지파 소속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지파의 족속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른 고고학자들의 자료나 이런 것들 DNA 검사를 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머리가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요. 이스라엘과 같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 2000년의 이 세월이 4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지금 딱 보니까 우리는 자 그럼 바울 시대 때도 그럼 이때는 몇 년도가 됐냐? 바울 시대는 BC
아니지. 여기 AD로 들어가. 여기 바울이 중에 모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AD 한 60년 잡으면 AD 60년 정도 잡으면 그러면 한 1940년도 194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2000년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죠.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들을 갖고 비유라고 설명했다. 갈라디아서라는 가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 4장 21절 이후부터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자유하는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 받았다. 24절. 이것은 비유. 이것은 비유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현실 속에서 사라의 삶과 하갈의 삶을 뭘로 해석을 했냐면 두 언약으로 해석을 했어요. 두 언약으로. 두 여자 사이에 다툼이 심했죠. 하갈은 자기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을 가졌다고, 아들을 가졌다고 하니까 사라를,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엄청나게 학대를 했죠. 학대를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사라가 나는 못 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맨날 아이 못 낳는 자기 첫 번째 와이프한테 신경을 안 쓰고 아이를 갖고 있는 둘째 와이프, 종이지만 둘째 와이프에게 신경을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내가 사라가 굉장히 못마땅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신 종이지 않냐고, 당신 속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의 관계 속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만, 창세기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언제 이걸 깨달았느냐? 언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 것 같으면요, 요거는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를 안 만나줬으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보고 온 경험 때문에 이것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비유인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비유인 거예요. 비유. 어제 살았던 삶은 오늘 보면 비유라는 겁니다. 어제의 삶은 오늘의 비유다. 이게 이제 김상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만 비유일 뿐이다. 이 부분은 어제의 삶은 오늘의 비유일 뿐이다. 라고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왜 답이 없냐? 종교적 열심을 갖고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 유대교 교리의 전파자로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 구원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마스크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나서 변화가 되는 경험을 가져된 거죠. 자신이 천국을 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22절에 기억이라는 22절 창세기 16장 15절 말씀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 창세기 16장 15. 창세기 16장 15절. 시작. 네. 요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했죠. 풀어서 설명했는데 풀어서 자기 말로 바꿨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그의 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쓴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풀어서 해석을 해서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어떻게 또 덧붙이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상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하나는 신의 상으로부터 종을 낳았는데 하가다. 하가. 네. 곧 하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상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자, 예루살렘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예루살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저가 그 자녀들로 적으로 종로하고 그러면 신의 산하고 이 신의 산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로 봐죠. 하나로.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 성경이 열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이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냐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놓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충동을 받아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뭘 해준다고요? 치료를 해줘요. 치료.
치료를 신앙적 상담을 통해서 신앙 치료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신의 산이라고 그랬고 이 신의 산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죠. 율법을 받으면 되잖아요. 율법이 신의 산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유대에 있는데 요 예루살렘에서 뭘 주장하냐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이나 예루살렘이나 결국 같다는 의미예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 요거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 자유가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부름을 받은데 다시 절기와 월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냐? 그게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유대교가 여기에 중심지고 유대교에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내산에서 율법하고 그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시내산은 하갈이다. 하갈은 종이다. 결국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쪽으로 가면 종으로 타는 삶이밖에 안 된다. 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탱닥탱닥 논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에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 자발적으로 알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요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여기는 요쪽 예루살렘은요. 요게 요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땅 혹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사라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요거는 자유자다. 자 그러면 해당 구절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시죠. 잉태치 못한 자여 이것이 뭐니?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1절이죠. 네, 54장 1절. 읽어보. 시작. 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했다는 건 누구를 지금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태어난 약속된 후손들을 잉태치 못한 자야라고 그러네. 사라가 잉태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야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요. 구루치 못하는 자요. 구루치 못하는 건 뭐냐면 애를 낳을 때 그 힘들어하는 누구래요? 산고를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라고 되어 있죠. 홀로 사는 자녀가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의 자녀가. 홀로 사는 게 얼마나 광야같이 힘들잖아요. 홀로 사는 자녀가이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이다 이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녀가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친절하게 각주를 그게 써놨잖아요. 2번 광야의 자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광야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이 숨어있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의 이끌은 삼천천을 갖고 와서 성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경이 열려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깨달아서 뭘로 가져온다? 복음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고통과 고난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 갔다 와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약속의 자녀. 약속. 여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인데 여기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언약에 가든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여기는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여기는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 다 구분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자 구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자의 아들로 유혹을 넣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21장 가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등을 전하리라. 중요한 말을 했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현실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 진짜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은 영생을 얻기 위한 약속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라가 내어 쫓으라. 사라가 내어 쫓아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어 쫓았다는 쫓는다. 내어 같이 종과 함께 유혹을 넣지 못한다. 현실적으로는 자기 속으로 난 자만이 진실로 재산을 갖고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삼촌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삼촌에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혈통적인 거로 들어간 쪽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나는 안 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만 내 집에서 길리온 이 장수만 됩니다. 그럴 때 안 된다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내가 명령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준다는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로서 신데 이 신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그 속뜻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하나님 자신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것은 진리가 온다는 것이고 진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신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31절에)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절 중에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나는 위에서 난 자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위에서 난 자다.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유대교인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주는 자. 내가 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내가 그인 줄 알죠. 이게 이사야서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않겠나.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 이 내용들이 이제 성경 전체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이게 모세오경만 봐도 그런 거야. 이 내용이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을 됐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확인되었고 진리를 남겼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럼 요때 이제 요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바벨론 여기까지는 이까지는 너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게 전체 내용은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심을 역사 속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 전체는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한 건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이어서 요거 보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네. 강의를 올려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과 약속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로 있다는 이 기업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자로서